주님께 주시는 귀하신 능력과 은혜가 시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깊은 죄를 지었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고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사람 중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자기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올립니다. 사실 바울의 옛 모습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아주 완고하고 고지식하고 무식할 만큼 하나밖에 모르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사람이고 신앙이 가장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내가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러한 완고한 완악한 바울을 변화시켰습니까?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길 가운데에서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죠. 자기의 죄를 깨달으니 그가 변합니다. 아무나 변화되고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자기가 할 때에 비로소 변합니다. 누구의 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이라고 몰아세우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불평하는 것도 아니라 오롯이 나로부터 기인되었구나. 그것이 회개의 기본 자세죠. 이럴 때 그가 변화되더라는 것. 죄인 중에 괴수가 성도들의 어떤 때는 놀라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완악하고 완고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변화입니다.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죄든지 우리의 과거, 심지어는 현재, 앞으로 지을 모든 미래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며 우리는 온전하게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늘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을 바라다 보게 되면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오늘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시는 분 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불가능이 없다고요? 주님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불가능이 없어. 이게 세상이 우리를 혐오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불가능한 일을 많이 만났습니까? 내 노력을 하다, 내 뜻대로 하다, 내 고집대로 하다, 망하기도, 곤란한 길도 겪기도 하고. 그런데 주어를 딱 바꾸면, 나에서 주님으로 바꾸게 되면 불가능한 일이 없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구원하시고 어떤 형편에 놓여있든지 그 자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모두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항시 잊지 마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있잖아요. 이적들. 이런 것들은 옛날에 있었던 일이다. 성경이니까 그런 것이 기록된 것이다. 오늘날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 같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필요 없다. 그 얄팍한 지식으로, 얄팍한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은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배받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 공간이라는 것, 이것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우리 삶 속에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먼저 성경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성경 말씀이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 기적적이고 이적적인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서 36장 이하를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는 언젠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면서 이 민족 저 나라 정복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번은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유다를 포위했어요. 포위했다는 것은 사방으로 맹구로 살펴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때의 유다의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맹구로서 포위하면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하나 딱 보냅니다. 그 편지가 어떤 편지였겠습니까? 온갖 모욕과 조롱과 아주 치졸한 방법을 큰 법으로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보면 이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소용이 없는 일이다. 하나님 힘이 없다. 우리가 정복해왔던 그 나라와 그 민족들 다 신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그 신을 다 이기고 왔다. 그러니 힘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 말고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나라를 다른 나라와 같이 네가 소문을 들었던 것처럼 파괴해버릴 것이다. 겁박한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을까? 여기에서 신앙인의 태도가 나옵니다. 어떤 문제를 딱 직면했을 때에 왕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맨 먼저 하는 것은 이건 내가 모을 수 있는 지략과 힘과 능력을 다 모아보자 그런 것 아니에요. 군사를 불러 모으고 회의를 하고 그리고 군사를 증가시키고 이웃 나라에게 어떻게 하든지 비둘기를 날리든 공화를 날리든 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의 참모들을 불러서 모아서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군사력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더 적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국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포기했으니 이제 우리 손잡고 나가서 항복하자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는 이 위기적인 순간에서 무엇을 했을까? 히스기야는 다만 어디를 향해서 갔느냐 하면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다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 받은 편지를 펼쳐. 그러면서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 편지 받고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만 잡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심히 두려우니 이 유대 나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편지를 내놓고 그 간절함으로 호소했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있어 맹두르 있는 그곳에서 천사가 그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쳐부었습니다. 아수르는 거의 다 진멸해버렸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이 왕 사네립은 그가 조롱하던 모습은 옥내가 안 되고 초라하게 도망을 쳐갑니다. 본국으로 가게 되죠. 딱 기다리고 있던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전등합니다.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의 생을 끝납니다.
여기서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라는 사상자가 나타나는 것, 역시 지금 현대로 보게 되면요, 어떤 상황이냐면 원자 폭탄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만한 숫자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엄청난 숫자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놀랍도록 적은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는 보호하셨다. 놀라운 기적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확실하게 구원하신다.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면 어려운 일이 없다 하면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다 물리치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허락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와 또 함께 하시는 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인생을 쪼글쪼글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힘있게 산다. 활력있게 산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단순히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것,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개입하시고 그 삶을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은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전에 좋아했던 것을 미워하게 돼요. 또 전에 내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 미워했던 것들을 구원받고 난다면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적인 문제죠.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모든 것에 의해서 태도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서슴지 않고 했던 행동들, 함부로 했던 말들, 함부로 했던 행동들, 함부로 했던 생각들, 이것을 구원받은 후에는 바뀝니다. 더 이상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자의 강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옛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잘 나가도 한 번씩 성질내고 막 그러고 옛 죄가 다 옛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면 아직 그는 온전히 구원받았다고 보기가 힘든 거예요. 완전히 구원받으면 완전히 세상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중에서 그런 인물이 있어요. 어떤 인물이냐면은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뭔가 포악한 짓, 못된 짓을 다 해서 자기 힘을 믿고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깡패였어요. 어느 정도였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길을 났을 때에 사람당을 지나가서 돌을 던지면서 거기에 빌어요. 뭐라고 빈자면 오늘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정도로 못된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다 싫어하고 모두가 다 피해 다니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자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니 능력 있는 목사가 됐어요. 부흥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은혜를 끼치는 통도로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악하고 죄 많은 사람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시고 바꾸신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을 가졌으나 마음의 참평안과 기쁨을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참평안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왜? 주님만의 참평안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잠시지만 주님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을 맛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삶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이 위대한 기적을 오늘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시는 그 기적을 베푸시면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부인하고 온전치 못한 심정을 가지고 그는 밤새도록 괴로워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인생의 완전히 바뀌잖아요. 즐거움과 기쁨으로 구원받은 것을 비로소 그가 알고 깨닫고 구원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배신자가 맨 앞장서서 주님을 변호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공회 앞에 서서 예수님을 전파했던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라. 마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그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평안함을 누립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면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건강하게 됩니다. 만약 성도가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 가운데 늘 요동치고 혼란스럽고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 주를 믿는데 교회를 나오는데도 늘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게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관계가 좋으면은 그 심령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고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은 늘 주님의 생각나고 교회에 오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내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만드는데 그 일에 주력하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나는 아무 재능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나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나는 불필요한 존재인 것 같아. 나는 반은 바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함께하신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27절과 28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27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신다. 따라 봅니다.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불필요해. 나는 큰 능력이 없어. 나는 뭐 이루는 것이 없어. 그거 다 세상에 정해둔 기준이라.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스스로 무가치하게 느끼는 것만큼 바보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꾸준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잘난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못난 나무가 그 산을 지킨다. 잘난 나무는 잘나서 여기저기 옮겨다니고 뽑혀요. 그런데 그저 그렇게 보이는 나무가 자꾸 그 산을 지키더라. 잘난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열정적이고 돈 있고 권력 있고 여기에 매료되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미련한 사람 하나님 손에 맡겨지게 되게 되면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도 놀라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가 학력도 없고 가정도 변변찮은데 교회에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부러워. 진짜 이것이 기적이에요. 눈에 보이고 화려하고 세상이 변하고 홍행이 변하고 천지가 개벽하고 자연이 변하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 내가 변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쓸모있게 되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 우리는 이 기적을 모두가 맛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칙으로 우리가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의 붙들렸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직분도 받고 귀한 일도 받고 부역자도 되고 원자도 되고 서울 집사도 되고
안수집사,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기준이라면 세상과 똑같죠, 우리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 가운데서 변화시킨다.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내가 나를 인식하느냐 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적의 사람이구나.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구나. 내 삶이 큰하였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예, 항상 잊지 마십시오. 나로부터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기적을 맛보며 지금 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는 미국이죠. 남아메리카에 멕시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멕시코라는 남미에 있는 나라의 이 어떤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마을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온천과 냉천이 옆에서, 바로 옆에서 나란히 한쪽은 온천이 나오고 한쪽은 냉천이 흘러나오는 신기한 곳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폴폴 끓는 그 온천물들이 콱콱콱 쏟아져 나오고 솟아오르고 있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냉천이 막 쏟아오르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장소예요. 그러나 그 동네 아낙네들이 여기 와서, 그러니까 아낙네들이 여기 와서 뭘 하느냐면은 빨래를 하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온천에서 막 빨래를 해서 바로 옆에 있는 냉천에서 깨끗한 옷을 집으로 가져가는 그런 빨래하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다 본 외국인 관광객이 너무 신기했어요. 참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매일 사는 이 사람들은 어떨까? 그래서 멕시코 사람, 그 안내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곳의 부인들은 참 좋겠습니다. 찬물부터 우리 동시에 나오니 또 그것을 거저 쓸 수 있으니 따로 뭐 나왔습니다. 내 마음에도 들 필요 없이 그렇게 쓰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데. 온천과 냉천을 함께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인들이 행복하게 살겠군요 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멕시코 안내원이 가만히 두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더라고요. 천만에요. 이곳의 아낙네들은 감사하기보다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그 뭔 줄 아십니까? 뜨거운 물과 찬물을 주셨으면서도 왜 빨래비누는 주지 않았느냐? 이거는 내가 내 돈으로 사야 되는 것 아니냐?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의미 없는 일이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다 이래요. 죄인인 인간은 내게 주어져 있는 감사할 조건에서 내가 참으로 감사, 참으로 내가 좋아, 참으로 내 마음이 평안해, 참으로 우리 교회 좋아, 참으로 우리 성도 좋아, 참으로 내가 행복하게 내 생활을 하고 있어. 지금이 너무 좋아.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불평하는 것에 익숙하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다. 감사는 한 45%, 불평이 한 55%, 아니면 그보다 더 불평이 더 많다? 그만큼 내 속에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눌리게 되면 감사 절대 못해요. 안 나와요. 못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억울함이 나와요. 우리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 욕심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잉태되어지는 그 욕심에, 끝없는 욕심을 칼로하기 때문에, 내 중심에 주님께서 있을 자리가 적어지면 적어질 만큼 우리는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지고 죄가 판명하게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심령의 도움을 받는다면 역전돼요. 그 또한 기적. 그럼 우리가 감사한 모습으로 서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면 그 주신 복이 어떤 복인가 세워보게 됩니다.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처음에 따지려고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감사로 끝나게 되는 것이 감사를 세워보는 은혜예요. 왜? 감사가 내 삶 속에 기적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깨닫는, 감사할 때 비로소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 우리에게 항상 넘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 감사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자로 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의 주인공의 삶을 모두가 살게 되는 그 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